말씀은 이제 펴놓으신 상태에서 저희들이 설교를 마무리할 때는 13편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시간은 먼저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려 하시나이까? 영원히 잊으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내게 숨기려 하시나이까?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우리가 짧게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시편 8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침묵으로 대응하실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조금씩 사라지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참 낯설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이러한 침묵의 시간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지나쳐야만 하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난 그의 나이가 성경 보면은 이제 86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그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무려 13년간 하나님과 침묵의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그가 이제 노예로 팔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성경 연구가들에 의하면은 무려 요셉이 13년간 또 하나님과 좀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 과연 이것이 맞을까라는 그 물음표를 갖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고요. 모세 역시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마찬가지죠.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까지 무려 430년간을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침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야 됐고요. 그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다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침묵의 과정들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믿음을 무너뜨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둘씩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많은 유익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모르시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침묵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기도하고 많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은 진짜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나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인지 내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인지 그것을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고려해보지 않은 채 구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냥 당장 본능적으로 내게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을 안 주면 안 돼요 라고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히려 원망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욥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하나씩 무엇인가 사라지게 만드셨고 무엇인가를 빼앗아가는 빼앗김을 당하는 그 시간을 받게 되죠. 물론 그 가운데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그의 삶이 계속해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진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욥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고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욥에게 말했는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거기서 진짜 그들의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예를 들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막 따라다닙니다.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로 왕처럼 그들의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제껴가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의 요구에 주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고 뺨을 때렸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마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필요만을 바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믿음이 우리 안의 마음이 어떤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잘못된 것을 새롭게 조정해가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동차에 이게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라디오를 하면은 그냥 알아서 서칭을 해줍니다. 쭉 누르면은 휘리릭 넘어가서 주파수를 딱딱딱 맞춰줘서 정확하고 명쾌한 우리가 이제 그런 음악이나 말들을 듣게 되는데 예전에 그 다이얼로 하게 됐을 때 요즘도 다이얼로 되어 있는 차가 간혹 있을 거예요. 칙칙칙 넘기다 보면은 지지직 거리다가 지지직 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떤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미세하죠. 그 한 칸 차이예요. 한 칸 차이에 갑자기 흐리게 들렸던 말이 명쾌하게 들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침묵의 시간은 우리가 잘못된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 또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그런 맞춰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무엇인가 간격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조율되는 과정이다. 우리가 정확한 주파수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 시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가 바라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감히 깨달을 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 우리의 그릇의 범주를 차고 넘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직은 깨닫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엘리사가 자기 몸종했던 게하시를 데리고 하나님 이 사람의 눈을 열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눈이 열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말씀 보면은 때가 차게 되면 때가 이르게 되면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다함이 없으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5절과 6절 말씀, 시편 13편 5절과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의 긍휼을 신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관대히 대하셨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